역대하 34장 14절부터 33절 본문으로 오늘 같이 묵상합니다. 우리가 요시야의 그 개혁을 묵상하고 있는 중에 있죠. 우리가 요시야의 개혁할 때 가장 이렇게 중심적인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죠. 여호와의 율법책을 성전에서 발견하는 일입니다. 사실 이 같은 내용이 이제 그 열왕기 하야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 하 22장, 23장에 나오는데 거기에 내용과 이렇게 같은 내용이 이렇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랑 같지만, 근데 이제 그 사건의 어떤 순서를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좀 차이가 나죠. 열왕기 하에서는 율법책을 발견한 것이 기점이 되어서 요시야 왕이 이제 개혁을 단행하는, 그렇게 해서 율법책을 발견하는 것이 가장 중심적인 사건으로 기록되어져 있는데, 역대하는 좀 다르죠. 어저께 우리가 잠 봤지만 그가 이제 거의 이제 세 차례에 걸쳐서 그가 이제 8살 때 왕위에 올라서 왕위에 있은 지 8년째에 그가 하나님을 찾았다 그러고, 그 다음에 제 12년째에는 유다와 예루살렘에 비로소 정결하게 하였다. 그 땅을 정결케 하였다. 그렇죠. 그래서 북쪽까지 올라가서 그렇게 많은 우상들을 제거한 것이 두 번째 일이고, 그리고 이제 오늘 이 이야기는 이제 세 번째 18째 해에, 그렇죠. 그가 26살 때에 성전을 수리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요시야의 마음이 굉장히 이렇게 그의 일평생 이렇게 쭉 연결되는 어떤 연속적인 사건으로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런 그 하나님을 향한 어떤 그런 열심 속에서 이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는 그런 이제 사건으로 연결이 된다는 것이죠. 그가 율법책을 이렇게 그 제사장 힐기야를 통해서, 또 그것을 전달한 서기관 사반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접하게 됐는데, 그 앞에 어떤 그 과정은 그 열왕기 하랑 좀 다르지만, 어쨌거나 그것을 받았을 때 그가 거기에 대한 그 반응은 이제 확실하죠. 열왕기 하에서도 그렇고 역대 하에서도 그렇고, 그것을 받아 들었을 때 그가 말씀을 듣자마자 자기 옷을 찢습니다. 19절에 그렇게 해서 그 말씀에 기록된 그 말씀 때문에 확실한 그런 반응을 보여주죠. 그리고 그것은 거기서 머물지 않고 또 더 확실한 내용을 배우기 위해서 그 당시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있다고 여겼던 선지자한테 사람들을 보냅니다. 이번에는 여선지자한테 보냈어요. 그렇죠? 훌다입니다. 이 훌다에게 사람을 보내서 하나님의 정확한 뜻을 더 알게 되고, 그 말씀을 더 알게 된 다음에 더 확실한 조치를 취하는, 그래서 더 그 전체가 자기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언약을 새롭게 갱신하는 그 일로까지 이어지는 그 내용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책이 이렇게 발견되었을 때 그냥 읽고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접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접하셨나요? 그냥 우리가 부모님을 통해서, 아니면은 주변에 어떤 교회에 우리 어렸을 때 주일학교를 가서 이렇게 그냥 옛날 이야기로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들릴 때가 있고, 근데 그 말씀이 정말로 나한테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릴 때가 또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다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무게를 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그 고유한 무게로 나한테 다가와서 나를 짓누르고,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은혜로도 오지만 또 무서운 어떤 그런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으로도 들려서 이 말씀에 우리가 정말 전적으로 반응하는 그런 순간,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능력이 있죠.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이
요시야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맞닥뜨린 것이죠. 그 과정을 이 역대기 기자가 이 제사장 hil기야가 돈을 꺼낼 때, 백성들이 헌금함에서 이렇게 돈을 꺼낼 때 발견을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열왕기하에서는 그냥 성전을 수리하다가 발견했다. 그래서 성전 안에 뭐가 이렇게 율법책을 누가 숨겨둔 것이었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는 헌금을 꺼내다가 발견했다. 조금 달라요, 그렇죠? 뉘앙스가 다릅니다. 그러면 이제 백성들이 이 헌금을 모금한 거잖아요, 그렇죠? 제장들이 어저께 보니까. 그러다가 이 레위인들이 어디서 바깥에 있었던 이 율법책을 그 안에다가 집어넣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율법책이 이렇게 그동안에는 분실되었다가 지금은 이렇게 발견되었을까? 이제 그만큼 그 위에 이 요시야의 그 아버지랑 할아버지, 그렇죠? 그 왕들이 그렇게 엄청난 그런 배교를 한 거에 어떤 결과물이겠죠. 율법책을 몰랐을 때도 그는 하나님을 향한 어떤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그 땅의 우상을 제거하고 또 성전을 수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율법책을 내용을 듣자마자 그 내용이 훨씬 더 자세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훨씬 더 정말 그의 마음을 짓눌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자마자 자기 옷을 찢었다. 왕이 옷을 찢었다. 제사장이 옷을 찢었다. 그 말은 하나님 앞에 엄청난 그런 회개의 모습이죠. 그 말씀을 그렇게 반응을 하고 여선지자 훌다에게 사람을 보내서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처음에 들었을 때 어떤 그런 자기가 깨달은 말씀도 있지만 그 말씀을 더 하나님과 가까운 어떤 그런 사람을 통해서 더 배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깨달은 말씀, 그 말씀에 영향을 받고 은혜를 받은 말씀,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좀 더 가까이 있는, 또 더 자세하게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을 또 배우는, 그렇죠? 그런 가운데 그 말씀이 나에게 더 확실한 말씀으로 또 자리를 잡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더 반응하는 그런 것과 연결이 많이 되어져 있죠. 그래서 이 요시야의 개혁은 훨씬 더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가까운 그런 방향으로 더 개혁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여선지자 훌다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살룸의 아내였습니다. 그렇죠? 살룸. 이 살룸이 예복을 관리하는 자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성전과 관련된 사람이죠. 그래서 그 안에서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살았다. 이게 정확하게 어떤 위치인지는 잘 모른다고 그래요. 그렇지만 예루살렘이 이렇게 첫째 구역, 둘째 구역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훌다가 이 사람, 왕이 보낸 그 사람들한테 두 가지 메시지를 전해요. 그렇죠? 하나는 유다 전체에게, 백성들을 포함한 모든 백성들 전체에게 전하는 메시지 하나하고, 이렇게 사람을 보내서 하나님의 뜻을 더 알고자 하는 왕을 향해서 두 가지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 두 가지가 메시지가 달라요. 그렇죠? 다릅니다. 전체적으로 유다 전체에게한테 전하는 메시지는 그들이 결국 우상을 계속 숭배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노여움이 정말 쏟아질 것이다. 심판의 메시지였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듣자마자 정말 자기 자신의 마음을 겸손케 하고 옷을 찢고 통곡한 그 왕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렇죠? 너가 내 말을 들었기 때문에 나도 내 말을 들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가 평안히 묘실로 들어갈 것이고 이 모든 내릴 재앙은 너가 보지 않을 것이다. 너의 세대에는 이 재앙이 임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으로 구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같은 메시지를, 그쵸? 이렇게 한 분에게는 심판의 메시지를, 정말 재앙의 메시지를, 한 사람에게는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 차이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그쵸? 딱 하나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쵸?
뭐죠?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반응을 하느냐. 말씀에 어떤 반응을 하냐에 따라서 듣는 메시지가 달랐다는 거예요. 회개를 하는 요시아한테는 구원의 메시지를, 아직 회개를 하지 않은 백성들한테는 그 죄의 대가를 물으시는 재앙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역대기를 관통하고 있는 메시지죠. 맞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도 응답을 하시죠. 그의 말을 듣지요. 그러나 그 말씀을 잘 모르고 또 안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들을,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의 노여움이 쌓여서 결국은 그 노여움이 쏟아질 때가 온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노여움을 쏟을 때가 오신다. 라는 메시지를, 두 가지 메시지를, 지난주에 말씀을 전했던 그 보응의 원리죠. 보응.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는 축복을, 하나님의 그 말씀을 거역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을, 신명기의 그 언약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을 행하신다는 메시지가 오늘도 이 말씀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배우고 제대로 잘 반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저도 이렇게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으로 이렇게 제가 이렇게 정말 무게감 있게 들었던 그때가 많이 생각이 났어요. 그전에도 들을 때 참 은혜가 되고 이렇게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고 깨닫는 것도 있고 그랬지만 정말 저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그 삶 때문에, 다시 말해서 죄의 무게 때문에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나왔던 그런 그 순간이 이렇게 정말 왔던 그런 때를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우리의 정말 마음속에 어떤 그런 제대로 된 반응을 일으키는 그런 순간이 꼭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듣고 내가 회개하게 돼야 되는 것이죠. 회개의 순간이 분명히 기억이 안 날 수도 있겠지만 점차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우리의 방향이, 삶의 인생의 방향이 바뀌는 어떤 그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움직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죠. 구원의 메시지가 오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한테 심판의 메시지로 다가와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모습을 비춰주는 거울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통해서 이렇게 깨닫게 되지만 결국에는 그 깨달음 속에는 내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 나의 모습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뜻과는 영 다르게 살아온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들을 정말 의지하고 우상을 섬겼던 우리의 그 과거의 모든 모습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봤을 때 정말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대상인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어찌할 수 없어서 나의 의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어서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 나름대로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그 옷이 정말 너무나 더러워진 옷과 같이, 그렇죠? 그렇게 내 자신을 가릴 수 없는 그런 나의 그 모습을 보게 해주죠. 그래서 오히려 그 나의 의를 찢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렇죠? 하나님 앞에 나의 부족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 우리를 인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신기하게도 율법책을 발견한 요시아의 모습이랑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반응했을 때 모습이랑 굉장히 많이 닮아 있습니다. 자,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렇죠? 요시아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살았다.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또 말씀에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는 또 다르게 대해주시네. 참 감사하다. 그러고 끝나지 않아요. 그렇죠? 그는 거기서 이어서 백성들을 함께, 그렇죠?
이 회개의 자리로 인도하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게 29절부터 33절의 내용이죠. 왕이 사람들을 보내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들을 불러 모으고 그 밑에 보니까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다 불렀어요. 그렇죠? 그래서 함께 해서 이 하나님의 언약책을 듣게 합니다. 그렇죠? 앞에는 율법책이라고 그러고 여기 뒤에 몇 절입니까? 30절에는 언약책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아마도 이제 출애굽기의 어떤 그 십계명에 관련된 말씀이 아니면 신명기의 말씀, 그런 말씀이 기록된 책인 것 같죠? 같은 책입니다. 그 얘기를 듣게 합니다. 그렇죠? 그 말씀을 들을 때 모든 백성들이 다 함께 요시아와 같이 반응을 했을까요? 한 사람도 있겠고 안 한 사람도 있겠죠. 그죠? 섞여 있겠죠. 근데 왕이 어떤 왕의 그런 그 권위로 다 함께 서서 요 앞에 언약을 세웁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서 이 말씀을, 기록된 말씀,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이룰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정말 함께 모두가 동참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이 31절의 내용은 신명기에 나오는 이 내용 같죠. 그렇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여호와께 순종해서 사랑하고 그 말씀의 언약대로 우리가 서겠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갱신하는 그런 일을 해서 하나님의 이 진노가 정말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나에게 용서하시고 나에게 나의 회개를 받으시고 나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전해주신 것처럼 온 백성에게도 그렇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간구를 드리는 거나 마찬가지죠. 거기에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까지 다 참여하게 했다. 베냐민은 남쪽에 같이 있었던 동족들이죠. 자, 그래서 예루살렘 주민들이 다 함께 거기에 하나님의 언약을 따랐다. 참여하게 했다. 약간은 좀 이렇게 강제성이 있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마치 한 집안에 가장이 먼저 예수님 믿고 우리 다 같이 교회 가자, 예수님 믿자, 뭐 그런 거랑 비슷한 거죠. 그래서 그냥 따라가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녀들이 머리가 커가면서 하나님을 잘 믿을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을 안 믿을 수도 있고 이런 것들도 같이 지금 여기 백성들이 약간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요시아를 통해서 그 땅에 놀라운 하나님과의 언약이 갱신하는 그런 영적인 각성과 부흥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 모든 일에 마지막 문제 요약한 내용이 33절이죠. 이와 같이 요시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해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다. 이 과정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과정이죠. 그렇죠? 여호와를 섬기면서도 가증한 것들을 동시에 가지고 있지 못해요. 그렇죠? 하나님을 신앙한다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모습 속에 하나님의 그 신앙을 그냥 이렇게 접붙이는 게 아니죠. 아니죠. 하나를 잃어야 하나를 얻습니다. 그렇죠? 회개를 해야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죠. 하나님을 믿으려면 우리는 다른 모든 가증한 것들을 버려야 됩니다. 버려야 돼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거듭나야 돼요. 그렇죠? 내 자신을 부인해야 돼요. 그렇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 얘기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나를 부인한다는 얘기는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싸우고 내가 지금까지 의지하고 그게 다 가증한 것들이죠. 하나님 앞에서 그렇죠. 우상들이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그것이 좋아 보이건 나쁜 것으로 보이건 그렇죠. 하나님 이외의 다른 모든 것들은 다 우상의 이해니까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그 자기 부인이 먼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고 하나님을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렇게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마치 이렇게 오늘 이 유다 백성들이 율법책을 발견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맞닥뜨려야 되죠? 맞닥뜨려야 됩니다.
그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야 되고, 내 인생에서 마치 율법책을,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찾은 것처럼, 원래 있었지만 나는 모르고 살았었는데 내 인생의 율법책을 찾은 것처럼 그렇게 율법책을 찾고 듣고 반응하고 더 자세하게 배우면서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 인생이 가지런히 정렬되는, 그것이 정말 제대로 하나님을 믿는 과정인 것이고, 그것이 더욱더 우리가 혼자서 믿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함께, 그렇죠? 주님 안에서 함께 언약 백성 안에 들어가서 함께 주님을 믿게 되는 그런 귀한 길잡이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까이 간다는 이야기는 점점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얘기고, 우리 삶 속에서 점점 더 이런 가증한 것들로부터 멀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멀어지는 것이죠. 그런 자에게 다시 말해서 오늘 이 훌다를 통해서 듣는 이 말씀, 회개하는 자를 지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렇죠? 아무리 많은 정말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애통하고 자복하는 자들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을 베푸시는 그런 복음의 말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더 늦기 전에 그 말씀 앞에 나오고 그 말씀 앞에 이렇게 제대로 반응해서 하나님의 이 죄의 싹슨 사망인, 그렇죠? 이 하나님의 노여움을 우리가 피할 수 있도록, 십자가 안으로 숨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시야 왕의 개혁 중에 중요한 사건,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한 이 사건, 그가 그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정말 행동했는지를 또 보면서 우리 인생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말씀 인하여 감사합니다. 저희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양심적으로 그냥 주변에서 하는 사람들의 말이나 부모님의 말이나 정말 그런 여러 가지 참 가르침을 따라서 열심히 양심껏 살면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어미하신 말씀 듣고 죄가 뭔지 깨닫게 해주시고 또 회개할 영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 스스로를 겸손케 자복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고 내 자신을 부인하듯 우리가 의지한 모든 것들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신앙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어미하신 말씀 우리가 아버지 습관적으로 건성으로 대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이 요시야의 인생에 이 땅에 이렇게 아버지 대지진을 이룬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이 무게가 우리의 인생에도 계속해서 폭발적으로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이 또한 아버지 그렇게 우리 주변을 개혁하고 밝히고 거룩한 주님의 백성으로 계속해서 함께 행진하는 언약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일깨워 주시고 전심으로 주님께 반응하며 우리의 모든 아버지 인생에 가증한 것들 아버지 덕지덕지 아버지 우리가 정말 아버지 붙이고 다니는 모든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가증한 것들 다 버리게 도와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 더욱더 거룩한 인생으로 변화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